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 13절 말씀은 두 가지 또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태를 부르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심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라라는 말 그 자체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다루시고 또 보시고 다루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말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죠. 아무리 속으로 마음에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말하는 자리에 설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도 마이크가 바뀌었거든요. 되게 제가 지금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어색한데 말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 번 경험해요. 자꾸 제 말을 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실수가 거기에 있어요. 때로는 실수가 이렇게 단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발음이 잘못 나오거나 이게 실수 같지만 그건 실수는 아주 애교입니다. 진짜 실수는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거나 자기의 느낌을 전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실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 잘못된 말을 할 때 굉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상채로 누워서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실수하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당신이 누구이길래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말 아닙니까? 내 죄를 사하였느라. 그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 실수가 걸린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말 실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마디 꼭 다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걸 고쳐주고 싶은 마음. 이게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말 실수한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말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가서 이거 말 실수한 걸 고쳐줘야 되는 실수한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안에 그 불편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대상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관중이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아시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나눈 대화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고쳐줄 예수님에게도 데려갈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걷는 거예요. 몸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육체의 질병이 낫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아시는 거죠.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짜 본질을 안다면 진짜 문제는 내가 걷지 못하는 이 질병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를 이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 그의 안심하라라는 건 뭐냐면 정말 두려움이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정말 깊은 두려움은 내가 이 질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평생 걷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모르는데 그 중풍병자의 진짜 고민은 내가 이렇게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뜬 사람이 장님으로 어떻게 사는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 눈 가리고 한 10분만 게임 가운데 있어 보라고 해도 더듬고 넘어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일 텐데 내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거나 이미 소경이 된 지 오래된 사람은 사는 법을 다 익숙하게 터득하게 됩니다. 다리 저는 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살겠죠. 기어서라도 살겠죠. 더듬어서라도 살겠죠. 근데 그의 깊은 내면에 있는 문제는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가 걷는 것이 이 사람에게서 진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려고 도와주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그것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문제, 그 중풍병자가 그 내면의 깊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그 바닥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죄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번 달까지 100만 원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지금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그 깊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정말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다른 데 우리의 시선을 뺏겨서 그것이 진짜 문제인 줄 모르고 다른 것 가지고 우리는 다 돈이 문제인 줄 알아요. 지금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건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분주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상처받고 있는 그 모습의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면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른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다 먹고 살아요, 우리가. 진짜로는. 그런데 다른 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문제와 염려와 아픔과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의 뿌리에 우리 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죄가 무슨 문제야? 죄 좀 지으면 어때?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길 원하세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서예요. 우리가 다른 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건이죠. 중풍병자 환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려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두 번째 문제죠. 비본질적인 2차적인 문제죠. 이제 네 상을 들고 일어나라.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한 건 바로 그 장면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적은 내 죄를 사하였노라.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네 상을 네가 들고 나가라. 이제 친구가 들고 누워서 왔던 그 사람이 걸어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마태라는 제자를 불러요. 세관에 앉아 있는데 자기 본업에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었겠죠. 자기는 수익이 좀 괜찮은 직종이지만 자기 민족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짓이었습니다. 등쳐먹는 거였거든요. 돈을 벌어도 좀 열심히 자기가 땀 흘려서 정당하게 이렇게 수고하고 이런 땀 흘려서 얻는 수익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건강한 수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그 피를 빨아먹는 자와 같이 이 자기 동족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죄인 취급을 한 거죠. 세리와 강도와 아주 그 사람들의 친구는 다 그런 사람들밖에 어울리지 않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가 따릅니다. 그런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마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마태의 친구들을 보니까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다른 바리새인들이 또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구나. 그게 의심이 드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이 용납이 안 되고 그때 그들의 마음을 그들도 또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진짜 청중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호세아서의 6장 6절에 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것은 제사는 이 바리새인들이 또 종교인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사는 어떠한 상징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겠어요? 좀 착한 사람, 그래도 의로운 사람,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집사답고 권사답고 장로답고 목사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나올 때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이 가꾸지 못하고 나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때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안 쳐다봐주는 게 매너입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다 이해해요. 그래서 주님 만나러 보러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선한 목자 교회에서도 그 새벽기도가 있는 장소에 6층에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의 그 좁은 공간에 서로 눈을 안 맞추세요. 서로 그냥 이렇게 다 형편이 비슷하시니까 그때의 모습은 별로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얼굴이 아니에요. 화장도 안 하시고 그냥 머리도 잘 빗지 못하고 그렇게 올라오시는데 저는 근데 그 모습이 그래도 귀해요. 주님 만나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얼굴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의로운 자로 괜찮은 자의 모습으로 서고 싶은 그 마음이 어쩌면 얼굴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 모습은 의인이 되어야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왔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죄인에게, 여기 마태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의인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냐면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주님, 나는 그래도 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저 김 집사님보다 낫지 않냐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누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누가 안 나오셨네, 누가 나오셨네,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겠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전까지는 세리로 살았다가 이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뽑혔어요. 선택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너무나 기뻐서 믿음으로 대답했는데 그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데 그때 함께 평소에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던 그 죄인들, 너희 오늘 좀 오지 마라. 예수님 오신다.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마태는 그냥 내가 죄인인 거 그대로 주님이 택함 받은 제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런 척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오늘도 안심하라, 이 말씀 소자에게 말씀하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를 부르시면서 동일한 마음이에요. 말씀이세요. 네가 죄인이어도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냐고.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실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그 선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실수한 줄 알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몸 기도회인데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주님, 내 마음을 다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고 주님, 내 모습, 내 마음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속마음이죠. 누구에게 겉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면서 속으로 딴색하는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다 쓰여요. 마음이 불편한 게, 마음이 좋은 게. 이런 사람이 사회에서는 자기 사회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속마음이 다 들키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낫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다 들키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모습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도 주님, 내가 이렇게 의로워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나를 알잖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 걸 주님은 아세요. 겉으로는 우리가 다 그럴듯하게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소자가 그 은혜를 얻었고 마태가 그 은혜를 얻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에 계속 주변인으로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게 불편했어요. 주님은. 너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처럼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 들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오늘도 그 마음 그대로 내어드려도 주님께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안심해도 된다. 오늘 우리의 염려와 문제 또 내 모습 그대로를 내가 중풍병자와 같고 내가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와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오늘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들켰던 바리새인들 같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실수하신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에 품지 말아야 할 생각 실수를 한 거죠. 의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들키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안심하실 수 있는 온전한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안심하라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앞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